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콰이어에서 특별하게 또 찬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Passing terra,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휘자님과 반장님과 땡의 장면도 혹시 합창단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조절해 주시고. 네, 저희 교회 이름이 원더풀 처치인데, 그래서 제가 원더풀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뷰티풀이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원더풀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멀리서 볼 때는 뷰티풀이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원더풀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으니까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편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로는 죽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과 재해 대책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이분이 청년인 시절에 유약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의화군 이강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사전에 탈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모죄로 이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사람 살 곳이 못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외국인 선교사가 넣어준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칼을 쓰고 또 손에 수갑을 찾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동료 제수들에게 성경을 좀 넘겨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자기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었던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길. 하나님은 항상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감옥에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40명 되는 사람을 개종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됐죠. 이분이 물론 말년에는 약간 어긋났지만 그분 때문에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 청년 이스만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죠.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역경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인생에 한두 번은 충격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왜 재벌 총수가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10대 그룹 중에 하나의 성경 그룹 총수인 노소영 씨는 자기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소아당뇨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갔을 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근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 근심하면서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마음을 안정하고 지금은 고배를 넘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중에 한 분이 모세이신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에는 한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저를 축복하시려면 저를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고 싶은 고통을 이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도 겪었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4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 정말 힘든, 살기가 싫은 그런 경험을 거쳤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많은 걸음을 거쳤어요. 뭐라고? 겉보기도 그렇게 보인다고. 제가 제일 제 인생이 힘들었던 때가 고3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의사도 모르는, 의사도 이유를 모르는 두통, 안통, 또 무기력증에 걸려서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제법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앞에 까놓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아요. 어머니는 나를 믿고 있을 텐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 경험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이게 나만 특별히 당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은 뭐든지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정을 지니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인생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인생이다. 옆에 분이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런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관점으로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결과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71편의 선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뭔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뭘 배웠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배웠다는 말은 언제 합니까? 배웠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배웠다 이런 말을 쓰고 또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확실하게 알 때 배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았던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됐을 때 내가 배웠다 이런 말을 쓰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익숙하게 됐을 때 서투르게 하던 것을 능숙하게 하게 됐을 때 내가 배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배우게 됐을 때 인간은 더 준비되는 거죠.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역경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이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장애물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좋은 자세로 대하면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외적 실력이 강화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너가
사람들과 더불어 다닐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과의 경주, 사람과의 이 갈등, 다툼 통해서 역경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잘 이겨야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은 아주 놀라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물매 던지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 돌멩이를 가죽 이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돌멩이를 날려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인데, 근데 그 물매 던지는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적군 블레셋 군대의 적장 사령관이 키가 2m 70되는 골리앗을 이 돌멩이 하나로 그대로 제압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실력이 좋았느냐, 이 다윗이 상대했던 대상이 어떤 존재였냐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곰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노루사슴 정도가 아니라 사자, 곰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이기려고 그러니까 지면 자기가 죽잖아요. 목숨 걸고 이 기술을 연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돼서 나중에는 골리앗까지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높을수록 실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 한국팀을 월드컵 4강에 올린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누굽니까? 이름이 성이 희신데, 히딩크신데, 이분은 처음에 한국팀을 처음에 맡았을 때 처음부터 강팀과 붙겠습니다. 선진국팀,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강팀과 붙겠어요. 처음에 붙을 때는 다 5대0으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별명이 뭐였냐면 5대0 감독이었습니다. 했다 그러면 5대0으로 깨지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운 상대와 정면 승부를 해야만 승리의 길이 열린다. 두려운 상대와 싸워야 실력이 늘어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약체팀과 붙어서 5대0으로 이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 강팀과 싸웠습니다. 그런 강팀과 싸우니까 실력이 늘어난 거죠. 나중에는 월드컵 직전에는 이 강팀과 싸워서 비기거나 아니면 한 점 차로 지고 이 정도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 실력이 나아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섬기면 나중에 대인관계의 실력이 향상돼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큰 게 실패의 경우입니다. 실패는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실력이 가장 빨리 납니다.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방법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IBM의 창업자인 토마스 와슨은 회사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수해서 1천만 불가량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1,000만 불의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그만두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열심히 해서 신임받는 임원이 됐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유익점이 뭐냐면, 둘째로 내면이 성숙된다는 거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리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과신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는 그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과 황금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와 황금은 좀 독특한데, 이 진주와 황금은 다 고난의 산물이에요. 역경의 산물인데,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진주는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아프니까 그걸 아픔을 없애려고 분비물을 냅니다. 근데 그 분비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처음에 채취할 때는 불순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불순물이 없어지고 나중에 점검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진주와 황금 같은 그런 인격이 될 때 천국에서 알맞은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되는 거죠. 근데 연단된 인격과 성숙된 인격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참는 능력입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지를 못해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그만둬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버립니다. 회의하다고 화난다고 뛰어나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 자기 없을 때 다 결정해버리니까 자기 손해죠. 근데 이 참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화학전 심리전까지 다 겪고 나면 나중에 마음속에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은 즐겁게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이 너희 속에 인내력을 형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면의 키는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기 이전에 감사의 대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나를 더 사랑의 사람, 나를 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사명을 띄고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말했어요. 그런 분이 없으면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변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그렇게 바꾸십니다. 항상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내면을 성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잘 되어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힘들 때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이승만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10편 34편 6절인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역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장애물을 당했을 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더 강하고 더 성숙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경과 장애물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고난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아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통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이 고통과 통증이 뭐가 다른지 압니다. 특히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 등산을 할 때 등산하는 산을 오르다 보면 막 숨이 찹니다. 숨이 차고 다리 근육이 땡깁니다. 이 고통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숨이 차고 다리 근육이 땡겨야 이게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깁니다. 등산하는 그 고통을 즐기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더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 관절이 아프다. 또 심장이 숨이 차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프다. 이게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의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 의사를 안 보고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는 산에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 할 때도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심장이 아주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견디고 끝까지 뛰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아프다,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빨리 달리기를 중지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의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달리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증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때는 창조주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그 인생이 치유되지 못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누가 그 기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에게 가면 그 기계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미케닉이 못 꼈어도 이 기계를 설계한 사람은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구나 그걸 금방 압니다. 인생이 고장났을 때,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증이 왔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됩니다. 창조주에게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는 유리로 만들었잖아요. 그 유리를 어떤 진흙에 넣어서 거기다가 고압을 가하고 번개를 치워가지고 100억 년이 지나면 그 유리가 유리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지 유리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인간이 어떻게 원시 진흙 상태에서 고압을 가하고 거기다가 번개를 치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생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 창조주에게 가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통증을 치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경미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신경화 세포종이라는 소아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이 사기말이라서 너무 늦어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또 현대의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평소에 믿음 없이 문화생활 하듯이 또 나들이 하듯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데 그래서 어느 날은 병원에 있는 채플을 가서 실컷 울어보기라도 해야겠다. 울어보려고 채플에 갔습니다. 채플에 앉았는데 그 채플 벽에 어떤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치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때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의미로 그것이 벅찬 감격으로 자기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강한 어떤 느낌과 함께 자기를 이 말씀이 덮쳐왔습니다. 이 영혼의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읽기만 하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이전에는 없던 평안과 담잠이 생겼습니다. 병든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있는데 몇 개월 후에 항암 치료가 아무 효과가 없자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술을 아주 장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보고된 적이 없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했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자 그 사람이 살아났고 아들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여러분 영혼 속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울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도 당신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울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될 통증은 바로 죄라는 통증입니다. 이 죄라는 통증은 가장 심각한 통증인데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곧 감당치 못할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이 죄라는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만 죄고 저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주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그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9절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면 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패기도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나?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뒤돌아서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자기는 더 큰 거짓말을 쉽게 하는데 애들이 하는 거짓말은 사소한 거거든요. 자기는 큰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화내고 때리고 그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면 감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았을 때는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신호성시라는 이 시인이 지은 시를 봤는데 짧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나는 돌로 쳤다. 그러자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넣어놓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기능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행에는 그 선행 자체도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인간의 양심은 그럴 때마다 가책을 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벗어나서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가출한 청소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출하면 고생입니다. 가출하면 범죄에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출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고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식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아 주셨다. 이것이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독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혐오스러운 독사를 보면 속에 혐오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더러운 벌레를 보면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것보다 1000배나 더 큰 혐오감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이런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불은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벌주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전가시킨 다음 대신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대신 벌받았습니다. 미국 법에는 속죄양이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떤 내 친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친구 대신에 감옥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 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은 미국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속죄양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벌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벌받아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벌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벌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에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부추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온 우주에 공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장 큰 사건으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해 내비게이터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진승이라는 내비게이터 대표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주 깊이 있게 또 감동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멤피스라는 도시를 향해 가는 특급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1930년대였는데 근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폐식 다리였습니다. 이 배가 갈 때는 다리가 올려지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화창한 어느 날 역 사무실에 놀러 왔습니다. 그 영문이 일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애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애가 놀다가 저 밑에 떨어졌어요. 저 밑에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지냐면 톱니바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기차가 급행열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다리가 열차가 강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죠. 1000명 넘는 그런 인원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애를 구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스위치를 내리면 기차가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죠.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 기차를 살릴 것인가 이 1000명 넘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영무원은 눈을 감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그 기차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다음날 신문에 대스특필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문을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 중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았을 때 정말 그 영문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
아,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제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을 믿지 못하셨으면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으실 때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러진 나의 삶 속에 부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아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들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 너를 모아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모 집을 가출한 청소년과 같습니다. 집을 나왔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패되어 많은 범죄에 노출되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대신 벌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중에는 예수를 이미 믿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살짝 오른쪽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볼 수 있도록 살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작은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이 주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독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 주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살짝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결정하신 분들은 다음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입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영으로 계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문장씩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인데 제가 한 문장씩 따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과 입으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하실 때 우리 이정열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열 자매님은 미주복음 방송에서 이니지타임 또 진행하시고 또 하시는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송할 때 이렇게 특송하기 전에 말 안 하는데요. 오늘은 꼭 여기 안 오면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매주 다른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새생명 축제도 되게 많이 갔죠. 보통 새생명 축제 때 이런 고난도의 말씀은 잘 안 전하세요. 고난도의 말씀이란 예수만 이렇게 전하는 거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험지가 있고 그 시험에 대해 답이 적혀있는 족보가 사실 그 답은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실까봐 잘 못하시는데 역시 지방 출신 분들은 강하세요.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짤 없으세요. 그냥 하세요. 저는 너무 그게 진짜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만약에 뭐 정하지 않으셨거나 저는 참고로 남가주사랑의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수많은 교회예요. 이 지구상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요즘에 많이 없어요. 네, 굉장히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천국의 뭐
뭐 상을 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계속 이제 예수만 하셔야 돼요. 예수만. 네, 그 찬양 진짜 답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그게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저도 바라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부족해요. 인내가 부족해서. 예, 그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너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을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꼭 그렇게 원하던 그 자유를 주신 곳,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너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을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죽어야 사는 그 영광의 비밀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왕의 십자가, 주와 함께 먹은 피,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중한 십자가, 나는 죽어주고 살아가신 이제 나 있네. 그 영원한 소망 내신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업을 하고 생업을 꾸려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서로 박수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멀리서 봤을 때 뷰티풀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원더풀입니다. 한번 더 말해주세요. 예, 제가 그냥 광고. 오늘 이제 저희 처음 방문하신 분을 환영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이 본당역과 부속 건물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이 뭔지 아시죠? 만찬은 그냥 식사와 다릅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신 분들 생일을 봐서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가셔서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념품도 있어요. 네, 기념품도 있으니까 기념품도 수령해 가시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방명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갔다 왔습니다 하는 흔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테이블에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콰이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이정열 자매님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 주셨는데 우리 CD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 가면 로비에 그 CD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구입하셔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그런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요일부터 성장반, 지도자반 성경부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주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